하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금식 기도와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에서 출발됩니다.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대략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죠.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그런 예수님을 3번 시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 세 가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두는 부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40일 금식하신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개중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웃음말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39일이나 혹은 38일 정도 금식해야 이게 신앙적으로 맞는 거지 40일 똑같이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한다. 대단한 신앙적인 행동이죠.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정말 극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시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기를 다 소망하고 있죠. 본문을 읽어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은혜로운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금식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받지요. 또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주님의 그 지혜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이기셨을 때에 천사가 우리 주님을 수종드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주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그 많은 그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1절에 있는 말씀에 집중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한 절을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시험을 마련한 자는 마귀예요. 이 마귀는 이 광야에 시험장을 마련해 놓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가 출제하는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세 가지로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찾아보고 볼 수가 있죠. 학생들이 학교에 진학을 할 때,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회사에 입사할 때에, 자격증을 얻고자 할 때에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시험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때 이제 시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험 단어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시험은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훈련을 통한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혹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훈련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멀쩡한 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광야에 시험 장소를 마련해 놓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광야로 가셔요. 그런데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끌었다고 얘기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몰아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광야 시험장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끌었다, 몰아냈다, 이것은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가고 싶지도 않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닌데 누군가가, 무언가가 나를 끌고 가고 나는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끌려가는 겁니다. 이끌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보니까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한 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영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두 가지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이끌려 살다가 성령에게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성령에 이끌려 쭉 살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사람인지, 늘 그저 마귀에게 끌려 살다가 성령께서 저게 정말 신앙인인가 시험을 하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욥의 신앙을 보면은 욥기 1장 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진 것이 많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은 늘 성령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갔지만 그러나 사탄은 그를 시험했고 그는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탄의 시험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느냐? 누가 나를 시험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 가장 필요한 건 인내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욥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는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이 혹독한 시험을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했어요.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게 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이게 다 성령의 이끄심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현장을 누가 끌었냐면 성령이 끌었어요.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모인 사람들을 방언으로 이끌었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뽑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일꾼들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웠어요.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기도하던 베드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서로 복음을 나누었어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행선지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틀었던 것도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한테 시험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인생이 마귀가 끌고 가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다가 성령의 시험을 받은 자 누구예요?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은 우여곡절 속에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고 이제 깨끗하게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병을 고침받잖아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려가지고 감사를 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이 엘리사를 수종드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봤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와 이제 헤어져 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뒤쫓아갑니다. 가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2절 말씀 보니까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는 분명히 살해를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가 거절한 그 예물을 자기가 받아내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챙기고 집에다가 감춰둡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게하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성령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25절부터 27절, 열왕기하 5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마귀가 탐욕을 품은 게하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게하시는 그때부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린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가 몰래 나아만 장군에게 주인 엘리사 몰래 아주 그냥 나아만 장군에게 예물을 그렇게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성령의 역사로 게하시를 시험을 했어요. 게하시는 끝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성령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의 시험을 받는 자를 우리는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 이후로 가룟 유다도 역시 사탄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은 이런 가룟 유다를 여러 번 경고하면서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기를 유대 관원들에게 넘겨줄 것이라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다 주님 앞에 되물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물었어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고 마귀에 이끌려 살아보니까 꼭 집어가지고 얘기해줘도 성령이 주시는 경고와 성령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성령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 누가 계시고 누가 나를 끌고 가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에 끌려다녔지만은 베드로는 사탄에 끌려 살아가진 않았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신했지만,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닭이 울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그 범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누구에게 이끌려 사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끌려 사는 사람은 이끄는 자에게 매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우리는 많은 초점과 거기에 관심을 둘 때가 있어요.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고프신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유혹을 이기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 마귀에 절하면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그 유혹을 물리친 이 시험 내용에 우리는 많은 관심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배경을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성령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환경은 나쁘고 시험은 강하지만은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시험이 이긴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환경, 배경, 상황,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신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성령께서는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나의 가는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닥친 고난, 시험,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성령이 이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머리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몸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 때가 있어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이끌렸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사탄의 손을 뿌리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마귀에게 이끌려 살다가 성령의 검증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이런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언제 어디서나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순간순간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에 기대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